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게 모두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생각하세요?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습니다. 너무 하나님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기억력이 약간 쇠잔해서 아버지 그러면 네가 누구더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아주 정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아주 속을 새겨가지고 지긋지긋해서 여러분을 버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군요. 다행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아이들의 목욕을 하고 애가 싸고 옮겨고 하니까 심각하게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애를 호적에서 빼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많지 않죠. 주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셨군요.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도 살아있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제가 수없이 번 얘기했지만 예배는 우리 운명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행위가 사람의 삶을 운명을 바꾸지 못하죠. 그것은 수평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사랑하고 헤어지고 만나고 아프고 낫고 이 모든 것이 수평적인, 그러나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올라가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늘의 영광,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찾아오고 우리 영혼을 사로잡고 죄성의 끝에 임하시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클라이막스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 이것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한 가지 소망이고 소원이다. 주님 나를 향해서 하늘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혼은 그 어떤 곳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찬양하십니다. 사람 타락을 해서 타락의 결과가 물질이나 사람이 자기를 만족시켜 줄 것을 생각하고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친구 많으면 행복하고, 지혜가 있으면 행복하고, 남들이 알아주면 행복한 그 착각, 그 잘못된 가치관이, 그 속고 있는 가치관이, 마귀에 속고 있는 그 가치관이 바로 타락의 결과예요. 타락하기 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물질에 관한 것이 땅에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육체는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이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그분의 신결,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 그분의 살아계심이 임할 때만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만족이 뭔지 알게 돼요. 내가 도대체 헛살았구나. 진정한 삶을 진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내 영혼, 내가 진정 여태까지 구하고 갈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애정이 아니고 우정도 아니고 성공도 질서도 아니고 편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구나 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성령이 마십니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내 삶의 첫째입니다. 예수가 첫째고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모든 것이고 예수가 첫째라는 것,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타락이고 우상이에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거지가 되면 어떻고, 병신이 되면 어떻고, 자녀가 뒤지면 어떻고, 성폭행 나오면 어떻고, 그게 뭐냐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걱정하는 것이면 타락의 결과입니다. 시험 망쳤다고 자살한 아이도 있어요. 돈 없다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기 전에 이미 인생이 망친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모르니까 물질에 빠지고 나에 빠져서 진정한 것이 뭔지를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그것이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은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죽습니다. 혼자. 아무도 그 길 동의하지 못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이 땅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의 삶을 감독하고 주의 나라로 주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했습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다른 것은 다 그 다음에 온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도덕이고 강도다. 원수마귀는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질병으로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수마귀는 거짓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돈이 최고고 사랑이 최고고 가정이 최고고 내 육체의 건강이 최고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의 강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갈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면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 굶주리십니다.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고통하시고 슬퍼하십시오. 내가 반쯤 무수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느냐, 그게 병들면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이 현실의 환경 문제 해결하면 되는 줄 알고 죽은 상태, 타락한 상태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버지여 내 영혼 속에 주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주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지위를 주고 명예를 주고 학벌을 주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임재, 그분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명예를, 학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세기 총리가 되기 전에 많은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분량만큼 일을 맡기셨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해요. 그것이 멸망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멸망인지를 모릅니다. 기도 응답받고 다시를 금식해가지고 이거 받았다 응답받았다고 그게 멸망의 길인지를 알지 못해요. 세계적 은사적인 지도자들이 다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에,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부어주기 전까지 주님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이 어두운 교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한테 찬양했죠. 우리의 가장 큰 소식은 주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반영하면 근관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다룰 수 없고 명예를 다룰 수 없습니다. 지위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납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소화할 수 없어요. 망가지 위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구해요.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들은 물질을 다룰 수도 있고 사랑의 칭찬과 비난과 모든 걸 다룰 수 있고 삶과 죽음의 최근에서 살든 죽든지 상관없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물결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광대에 많은 오해 중에서 세상에 살먹고 잘 살고 자연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지옥의 마귀 자식이 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간증이라고 돌아다니고
해마다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 오해는 성령에 관한 오해일 겁니다. 성령에 오시면 임하시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나고 돈 벌고 이런 걸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치유와 많은 부자와 많은 명예가 악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돼요. 하늘의 생명을 받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작은 불길이 치솟아올라요. 불꽃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내게 삶과 죽음과 물질과 권세와 세상 모든 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그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갈망이 일어나면 미칠 것만 같아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심령의 부탁으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맨날 상처받았네, 시험 들었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저 형통하면서 그게 지옥적인 삶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새 영이, 새 하늘이 내 안에 시작돼요. 나도 알고 주위에서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너는 다른 종족이다. 너는 다른 세계에서 왔다. 너는 지기버려서 가지 않았다. 성령이 마시면 새 종족이 됩니다. 새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시절이 됩니다. 하늘도 땅도 바람도 없고 향기도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보던 하늘이 아니고, 예전에 보던 산이 아니고, 예전에 보던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을 밟고 지나가요. 다른 땅을 걸으며 지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거듭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고 남들이 알아주고 출세하고 내 기분 좋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 오실 때 우리는 다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저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도 기초복음을 전할 것인데, 기초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를 신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남한에서 구원받는 사람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불신자인 줄 아는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불신자인지 몰라요. 자기가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그것이 걱정됩니다.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몇 대쯤 믿는다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했다 구원받은 줄 알고, 제가 귀신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언하고 한다고 구원받은 줄 알고, 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고 사람들 목사가 알아준다고, 장로고 안수했다고, 내가 목회했다고, 선교사라고 구원받은 줄 안다고,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구원이라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 어떤 신을 섬기느냐. 목사들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신도보다 100만 배는 어렵습니다. 목사가 직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를 고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슴속에 신을 섬기는데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가 예수를 섬기는 줄 알아요. 그런 광야에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황금 송아지 섬기면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자, 황금 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살아면서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성훈련하고 온갖 걸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이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인지 모르고 예수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표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러나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신이, 예배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심령에 가득한 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항상 돈을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항상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는 사람은 내 가족 언제 구원받나, 내 아들 언제 구원받나 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을 섬기는 사람이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살겠다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그냥 내가 더 이상 가족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신리를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다 좋은데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 당신 담배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담배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안수집자고 오래 믿었고 물론 그냥 기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이 주님이 뜨거워요. 당신 담배 섬기고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없다고. 다 끊을 거라고. 수없이 끊으려 결심하고 못 끊고 끊으려 결심하고 끊고 하루는 끊어지 3일이 됐어요. 3일이 되는데 그 니코틴 중독이 올라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꼼짝도 확 폈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디 주위에 꽁초 하나가 없나? 마누라 그냥 다 치워놔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 소파에 놓나 구석에 놓나 막 뒤지다가 전에 옛날에 삼껏 숨겨놓은 꽁초 하나가 방바닥 그 장롱 밑에 있는 게 떠올라가지고 혹시 거기 있지 않나 고 고개를 쳐봤고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저방에 하나 있는 것 같대. 보이지가 않는데 있는 것 같고 손이 닿지 않은 거죠. 꽁초 하나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선명히 떠올랐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찾고 있는 담배, 그것은 진짜 나의 신이었구나. 그 엎드린 그 자세를 꼬꾸라져서 통곡하기 시작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봉사든 뭐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가 떠오르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다만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오시면 내 가슴 속에 있는 많은 신들, 물질의 신, 편하게 살고 싶은 것, 형통의 신, 사랑받고 싶은 것, 그 모든 영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표적의 시작입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눈 뜨고 찾기도 없을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아주 소수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쫓겨나신 예수, 신자의 심령에서 쫓겨나신 예수, 건들건들하고 그냥 대충 믿으면서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지옥에 가는 구석도 달리면서도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르치는 신앙과 교회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마귀가 씨를 먹어버립니다. 새들이 씨를 먹어버려요. 나쁜 밭에 붙었기 때문에 그 씨들을, 마음에 들어온 씨를 마귀가 먹어버려요. 예수의 씨를, 복음의 씨앗을 마귀가 먹어버려요, 새들이. 그런데 먹고 끝난 것이 아니고 마귀는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다른 씨앗들, 다른 중요한 것들, 예수 말고 다른 것이 중요하다.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근심 걱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신을 섬기면서 예수를 잃어버린지 알지 못하고, 삼손이여 블레셋 군사가 미쳤느니라 할 때 몸을 떨면서 내가 다시 몸을 떨치자 하나 성령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 알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자기를 떠나시고 자기 함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예수를 찌르고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친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항상 말씀하시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마귀에게 빼고 되찾으세요. 성령이 오시면 가슴이 저렇게 됩니다. 뱀이 사람을 속여서 뇌를 마비시켰어요. 뱀은 물어서 죽이지 않습니다. 눈빛으로 개구리와 쥐를 마취시켜 죽입니다. 천하의 사람들이 뱀에 마취 속아서 물질의 신, 출세의 신, 자아의 영광,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 척붙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위로받아야 된다고, 그 지옥불에 더 깊이 빠지는 겁니다. 자아에게서 해방되도록 많은 학대와 희생과 고통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애굽에서 출세하지 말고 위로받지 말고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멀쩡합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이 다 멀쩡합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 타락했습니다. 생각으로 사람은 죽는 겁니다. 악한 생각의 습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속 열등감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음란한 생각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근심의 생각에 빠지고, 애정 집착에 빠지고, 그 모든 것이 뇌에서 오는 겁니다.
마귀는 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쁜 생각이 집어넣어 사람을 파괴합니다. 심령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천 결심하고 이 도박을 끊어야지, 죄를 끊어야지, 음란을 끊어야지 수만 번 결심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심장, 영혼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 다의 사람들,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죄에 세워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멈추지 않아요. 잠시 멈추려도 계속 선악과에 시작된 그 영의 역사가, 뱀의 역사가, 그 도취, 그 마취 역사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남겨주셨어요. 생명과의 길을. 이것까지 먹으면 저들이 영생하리라. 멸망한 상태에서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생명과의 길을 막으셨어요. 생명과의 길, 그 심장의 길입니다. 영혼의 길입니다. 하얀 검으로 지키세요. 왜 우리가 불이 많냐면 생명과를 향하는 불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심령의 불이 임해요. 심령의 불이 와요. 그래서 생명과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의 거룩함과 영광의 세계가 영혼에서 시작돼요. 그때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 영, 새 사람, 새 생각, 새 관념, 새 철학, 새 인생, 모든 것이, 바람도 승별도 모든 것이 하얀 검을 에덴의 불칼을 통과한 후에 생명의 나무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멈추게 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물질로 근심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아차, 내가 왜 걱정하지? 하나님이 모든 것은 주인인데 죽으면 죽지 뭐. 그런 마음이 올 겁니다. 심령에서 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우리의 철학을 바꿉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심령이 깨어나게 합니다. 그 불을 주소서. 에덴의 불칼을 통과하게 하소서. 에덴의 하얀 금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길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 가는 넓은 물질의 길, 형통의 길이 아니고 성공의 길이 아니고 번영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길, 영혼이 일어나는 길, 에덴을 회복하는 길, 그것은 에덴의 불칼을 가는 길입니다. 주여, 그 불을 내 심령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출근합니다. 내가 출근합니다. 매트릭스 세계 아시죠? 이 세상이 모두 거짓인 거,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환상이고 꿈인 거, 우리는 속고 살고 있는 거. 진실의 약, 빨간 약을 먹으면 엄청난 고통이 시작될 것이지만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다른 약을 먹으면 그냥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내는 평온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주인공 배우가 빨간 거 선택하죠. 빨간 약, 복음. 복음을 먹으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이해하면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진이고 혁명입니다. 예전과 같은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짓말이 있죠. 세상의 모든 교육도, 사회도, 철학도, 역사도 모든 것도 사람 속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경쟁에서 1등하면, 돈 벌면, 명문대학 가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 되면 성공한다, 행복하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이 존재하는 것이죠. 가방끈이 길수록 더 많은 마취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거짓말은 그 배우의 마귀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더 무서운 것은 종교적인 거짓말입니다. 전혀 교회에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1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10년을 신학을 했다면, 은사 체험을 10년 했다면, 몇 대째 믿고 있다면 그 평생 동안 배웠던 거짓말을 다 토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한 것인데 복음을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왜곡된 것들을 종교 습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이란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하는데 주님의 불이 우리 심령을 정화시키십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품으라는 불이십니다. 그 불은 성결의 불이고 거룩한 불이고 정결의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가운데 정화의 불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찢고 다시 도박을 할 거야.
수천만 번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이 임할 때만이 사람은 자유하게 됩니다. 이 불을 경험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은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연기에서 불은 에너지입니다. 빛은 에너지가 없어요. 깨달음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들은 아는 거 많은데 행동하지 못합니다. 빛은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밝기만 하죠. 그러나 불은 움직입니다. 타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혈기의 불이 타오르고 악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다른 불이 타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불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얼어 죽기 때문입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는 온도예요. 시체는 차갑고 지나간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죽음이 살았는지 알고 싶으면 만지면 됩니다. 얼음장을 차다면 그 사람 시체예요. 따뜻하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빨리 119 불러야 되겠죠. 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거룩한 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상의 불, 정욕의 불, 물질의 불, 애정의 불, 사랑의 불, 그래서 질투에 빠지고 시기에 빠지고 증오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이 없으면 사람은 할 수 없이 세상의 불을 받아요. 거룩한 불이 날 때, 거룩한 성결의 불이 타오를 때 우리가 정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정화를 위해서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금속 제기들은 불을 통과하고 나무는 타버리니까 푸른 물을 통과하고 원한과 신을 통해서 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화됩니다. 단련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 거룩한 불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성령의 불 내게 오소서. 당신의 불이 나를 정화시키시고 내 심령의 더러운 소원을 정맥게 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력과 어두운 불이 수거시켜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대해서 타오르고 물질에 대해서 타오르고 결혼에 대해서 타오르고 정력에 대해서 타오르고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타오르고 많은 세상의 소원이 타오르는데 아버지여, 주의 성령에 대해서는 주의 얼굴 향해서는 차갑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 영혼의 비참함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길로 거룩한 화염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에덴의 화염과 불칼을 통과하면서 점점 뜨거운 그 떨기나무의 불로 가까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그 불길이 타오름으로 이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수원,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간절함이 더 뜨겁게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살 수 없고 말씀 없이 살 수 없고 주의 얼굴을 구함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세상에서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새 영, 새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세상의 영, 우상 숭배 영으로 살았으나 이제 이 땅에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늘의 거룩한 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살라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아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의, 물결 휩쓸릴 수 없도록 수용하지 않은 견딜 수 없는 발끝까지 차오르는 성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릎으로 차오르는 성령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전히 그 은혜의 강물 속에 덮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불을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구세주, 내 영혼의 피난처, 내 영혼의 구세주. 주의 가슴에 불이 타오를 때 우린 다른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텔레비에서, 드라마에서, 사람에게서, 사람의 말에 위로를 구하지 않고 주님만은 내 영혼의 피난처로 쌓아야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 타오르는 불은 그 불에 들여지는 재물은 오직 예수의 기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만이 우리 불을 계속 타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계속 타오르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가까우십니다. 그런 공기가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생생하게 손을 내밀면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왜 많은 자칭 신자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외롭다고 하냐.
왜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왜 취미와 드라마의 위로가 필요하고, 왜 고독하냐 하면, 이 살아있는 물질 육체보다 더 생생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가 말년에 심한 고통으로 병으로 시달릴 때 물었죠. 목사님 고통스러우십니까? 예,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통보다 예수가 더 가까우십니다. 예수가 더 가깝기 때문에 시대가처럼 돌로 쳐 죽어서 온몸이 병먹이 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해서 머리 깨지고 얼굴 깨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다 피박살나고 온몸이 너덜너덜하고 이 상태에서 예수가 있어. 예수가 있어. 예수가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예수는 실제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돈 없다고 걱정 안 합니다. 굶어 죽는다고 걱정 안 해요. 죽으면 죽고 사는 건 사는 것이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 자식이 살고 죽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가 살아계시고 내 앞에 선명한데 예수가 멀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저때고 마귀가 찾아와요. 탈북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한국의 교회에는 예수가 없냐고, 왜 한국의 교회에 예수를 가르치지 않냐고. 나도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숨죽여서 찬송을 불렀다. 우리도 기도를 했다. 들릴까봐 죽어가는 소리로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북한에서 불렀던 똑같은 찬송을 남한에서도 했다. 같은 찬송이 아니다. 같은 예수가 아니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같은 기도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싶다. 그 예수가 어디 있나? 평균적으로 살펴본 사람은 한 7번 정도의 죽을 위험을 겪게 됐다. 그럽니다. 죽을 정도에 잡혀가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 아버지. 북한 사람에게 맞다가 고문당하다가 비명치다가 방황이 터진 사람도 있고, 비명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래? 고문당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개념 예수가 아니고, 교양 예수가 아니고, 우아한 예수가 아니고, 습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예수가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 살을 갖고 있는, 육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전체가 성령이심을 안다면, 결심의 귀신들에게 빠지지 않아요. 이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자꾸 빨리 깨어나세요. 이 땅에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생생한 분이십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분을 이제 취급하지 마세요. 그분은 상처받고 찢기고 가슴 아파하고 우리 눈동자 하나, 우리 생각 하나에 찢기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아파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수천 번 그분을 찔러 죽였는지 아세요? 너무나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 살아계신 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새롭게 돼. 더 이상 나에게 집중할 수 없고, 더 이상 내 상처, 내 고민, 내 육체, 내 걱정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알아갈 때. 예수가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세요. 예수의 불꽃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하세요. 아무것도 다른 직분지 걱정되지 않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믿어 만나다고 강압을 하면서 돈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를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참 우스워요. 저는 제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항상 죽을 준비하고 아무런 생사에 관심이 없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원천한 마음에 돌을 던져도 묵선한 까다가 날 텐데, 주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주님을 슬프게 하면 어떡할까? 그게 고통스럽지. 자기 온 가족이 몰살되든 말든 그런 거 걱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맞아 죽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불이 타오르지 않을 때 세상에 불이 타올라서 우리 뇌를 마취시키므로 온갖 쓰잘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너무나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는 것이죠. 이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아무 소유의식이 없어져요. 오직 예수의 소원, 예수의 뜻,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길을 가고 싶은 주를 아프시게 하지 않을까, 거스르지 않을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친절하시고 나눠하신 사랑의 그 예수,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그 소망밖에 안 생깁니다. 예수로 사로잡히세요. 예수의 구원, 예수의 영광, 그것이 새 피조물, 새 인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가까우십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옆에 분의 가슴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가슴 속에 거룩한 불이 계속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사랑의 대답을 고백합시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을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애 아저씨마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남편보다, 제 아내보다, 제 자식보다, 제 부모보다, 제 친구보다, 물질보다, 형통함보다, 편안함보다, 내 육체보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그래 이 모든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냐.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착한 행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범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 그러면서 남에게 끌리는 게 사람 많은데, 사람 눈치 보면서 좋은 평가 받고 싶어서, 욕먹기 싫어서, 못됐던 소리, 싸가졌던 소리 듣기 싫어서 덕 세운다고 하면서 눈치 보면 말하더라고요. 그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괜찮다. 개차반은 괜찮다. 엄나라 더러도 괜찮다. 네 모습 개차반도 상관없다. 나를 사랑하겠느냐. 주님을 사랑하면 주께서 오십니다. 내 개차반 상태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가슴이 주님께 뜨겁지 않아요. 내 가슴이 문득병 상태야. 나만처럼 겉은 찌꺼번쩍하고 겉은 학벌에다가 박사에다가 재활에다가 명예에다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아주 그냥 신앙 좋고 인정받고 목회 성공했고 세계적인 사역자고 아주 겉은 그냥 가보다 번쩍번쩍한데 속에는 문둥병에,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 비참한 저주받은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신앙 좋다고 인정해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뜨겁지 않아요. 이것이 문둥병이에요.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뜨거움이 없어. 이것이 문둥병의 상태고 버림받은 상태고 저주받은 상태고 재앙의 상태라고. 목회가 잘 되든 말든, 부자가 되든 말든, 내가 아프든 말든, 내 심령이 망가져 있으면 이 저주에서, 이 문둥병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필요한 거야. 내 가슴이 살아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바깥이 망가져도, 내가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나 욕해도 오해받아도 상관없어요. 명예에 아주 떨어지고 개망신다고 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쓰레기란 말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가슴이 주님의 뜨겁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따라오지 알지 모르지만 그 다른 가는 곳에 수많은 천부 천사가 함께하면서 찬송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정에 굶주린 사람이 있죠. 정에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채우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 남편이 한마디만 더 내가 풀어줄 텐데 내 가슴을 왜 위로하지 않지?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뒤집어서 이불 쓰고 남편 위로할 때 누워있어요. 외로워.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어. 나 너무 슬퍼. 나는 혼자야. 이런 피해자 의식이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심장을 찢어 밝히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주님의 심장을 찢어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람들은 뭐가 죄인지 모릅니다. 너무 자아에 익숙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상처받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 보면 화가 나고 이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는 잘 몰라요. 뭐가 지옥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올 때 진정 우리가 잃었다고 슬퍼할 것은 무엇이며 얻었다고 기뻐할 것은 무엇인지 비로소 눈이 열려 알게 됩니다. 복음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뻐했던 모든 것들은 재앙이었고 우리가 저주라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들은 축복이었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인생을 보고 역사를 보고 철학을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요. 꿈을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하고 일을 해석하는 눈이 열려요. 복음을 이해할 때.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온 것은 땅에서 온 것과 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상, 이 세상 사상, 이 저주받은 마취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칵칵 것이 속에서 나오니 여러분 가슴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 가슴에 흉하게 여기는 게 예수가 적절하면 그 은혜의 불을 갈망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우리가 다시 하늘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잃어버린 것이 모든 저주의 시작이라는 것을 눈뜨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이 임할 때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체 같은 벌레 같은 삶에서 비로소 인간으로서 인간이 뭡니까? 동물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인간이 코끼리보다 큽니까? 치타보다 빠릅니까? 사자보다 더 이빨이 셉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냄새 잘 맞습니까? 인간이 뭐 잘합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 영혼. 영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나무가 썩고 물이 썩고 바다가 썩고 인간은 공기가 오염되고 인간은 다 썩겨요. 인간의 사상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타락해서 동물보다 금수보다 못 비참한 동물 아무도 비방 없습니다. 동물 아무도 탐욕 없습니다. 사자도 이유 없이 사슴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직 잔인한 인간뿐이에요. 타락한 건 인간뿐입니다. 온 천하야 망가지는 인간뿐입니다.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영혼을 찾지 못하면 자기의 소박한 꿈, 나는 이런 소박한 꿈 꿔. 그 소박한 꿈이 주님의 가슴을 진짜 밝힌다는 거 아세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혼미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 비참한 내 영혼이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할 때 마취에서 깬 것처럼 지난 삶의 모든 삶에서 깨어나게 돼요. 인류는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죽음에서 깨어나듯이 모든 의식이 마취해서 선명하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기의 과거의 기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 인생,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새 피조물, 새 시작, 새 가치가. 섬길수록 더 귀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이게 죄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개무시하고 내가 내 멋대로 시간을 설계하고 내 삶의 방향 설정하고 이게 무서운 몰라요. 살인하면 더 무서운 죄라고. 다른 죄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멋대로 살면.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느냐. 많은 고난들이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데 그 부분은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많은 고통들은 이제 돌아서라. 너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별을 창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지구를 창조하지 않았고 너는 하늘과 바람과 구름도 꽃도 풀도 향기도 아무것도 너는 만들지 않았다. 너는 나의 종이고 너희가 청직이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고통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길을 버건너 있다는 것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실 때 오는 겁니다. 바깥 세계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지옥 간다 갈 수는 없어요. 다만 구원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처음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음성을 체험하고 불을 체험하고 처음에 바깥에 불이 옵니다. 주께서 우리 몸을 정복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는 정적 우리 안에 진격해서 우리 심장, 우리 왕궁을 탈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점점 가까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기도문이 했더니 우리한테 서울대 갔습니다. 있다고 간증이 천국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요. 나의 이기심 만족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무소유의 자유한 자가 되어서 정지가 되어서 주의 본부를 따라가요. 내가 왕으로 산 사람일수록 내가 주께 맡기면 그건 재미없어. 나를 아무데 끌고 가면 어떡하지. 그 공포 속에 살아요. 오랜 세월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된 삶이 바로 저주받은 삶이라. 저주하면 되게 놀라는데 모든 저주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미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가 시간인데 내가 1분만 시간 주시옵소서 자꾸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저주받은 상태예요. 바울이 본도 후서에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요즘에 이렇게 인사 안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저주받은 상태라고. 비참한 상태라고. 이 땅에 편안하고 형통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뜨뜻미지하다면 비참하고 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놓고 고민하세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주께서 오시지 못합니까? 주께서 오시는 걸 방해하는 나의 마음됨을 쭉 깨닫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가 나의 마음이 되실 때 나 가진 것 없으나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해도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한 것들을 물질과 육체와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으나 우리 심령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의 그 영광의 기쁨을 알아새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심장에 주께서 오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오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내 왕국을 정복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연이 아닌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건들은 프로포즈입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자기 열등감 빠지지 말고 더 이상 자기 사랑하지 말고 더 이상 자기 과거 더 이상 거기에 몰두하지 말고, 너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가 살던 적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70억이 있고 수천 명이 태어나고 수천 명이 죽는데 내가 살고 죽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에게서 벗어나세요. 내가 바로 지옥이에요. 나라는 것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천국이에요. 주께서 나의 왕국을 정복하소서, 탈취하소서, 나를 정복하소서, 그 물결이 사로잡히게 하소서. 주님은 외적으로 은사 주시고 만족하지 않고 내 심장에 영원에 진격하십니다. 진격하소서, 진격하소서, 진격하소서. 기도한 마음을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내 말을